시청자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 감사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쭉 드렸습니다. 손법상 목사의 성경과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맨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러한 강의를 68번 했고요. 그 다음에 손 목사의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까지 했던 것이 100번인데요. 오늘부터는 101번째를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성경 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은혜, 이런 제목,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맨 처음 그런 순서로 이 세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쯤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이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 에녹은 몇 살을 살았느냐? 그러면 36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 아렛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에녹을 낳는데, 이 에녹을 낳은 야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은 962세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러면 무드셀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오늘 주제가 되어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노아인데, 노아는 950세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는 누굴까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깊이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런 뜻과 이 에녹, 그러니까 이제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의 삶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노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계시를 하시기를, 이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는 300년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65세가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는 그런 뜻이 뭘까요? 그것은 히브리서를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는 그런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심으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1장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요,
다시 성경, 신약 성경이 유다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는요, 아주 참 이 횡포가 심하고 포악하고 악이 가득 찼던 그러한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증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은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포악하고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시대에 에녹과 같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되게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유다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들은 분열하는 자여 육에 속한 자여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자기들의 육적인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시대에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가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그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에녹이 낳은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인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777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태어날 때 라멕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수고롭게 일하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배경으로 깔고 얘기를 하시면서 6장부터 7장, 8장, 9장, 6, 7, 8, 9 4장에 걸쳐서 노아 때에 이루어졌던 그런 홍수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쭉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해 갈 때 이게 자꾸 번성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처음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해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들을 다 취해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한 세 가지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 대신에 태어난 것이 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러한 자손들을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가인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딸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셋의 자녀들과 아벨의 누굽니까 가인의 자녀들이 가인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결혼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의가 이렇게 열렸을 때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모습과 사단이 거기에 끼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거인족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타락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것은 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해석 가운데 하나죠. 또 하나는요, 좀 리버럴한 그런 그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해석은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세상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그 음란한 어떤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고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어떤 해석이 그것이 분명하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범죄했다라고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들의 범죄 현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처음에 하와가 그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 현장에 따서 먹고 그걸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결혼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은 표현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범죄 현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120년은 된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인간은 그냥 단순한 육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이라고 번역된 말은 living being, living soul,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그걸 가리켜서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living soul, life giving spirit,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아담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것이 아주 훌륭하고 멋진 그런 오늘날 같은 인간이 되어진 것은 그것은 결국 땅의 티끌 같은 그런 육체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이런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떤 인격적인 영역에서, 또 창조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물론 인간의 고귀함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지만 항상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만 이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짐승들을 만들 때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고귀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면서 땅에 저주가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 땅의 어떤 그런 그 땅의 저주를 받고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고 인간은 흙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범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앞에서도요, 그걸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 마음에 한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들은 번성해 가면 번성해 갈수록 더욱더 부패해져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의 행태가 굉장히 그 폐악하고, 그리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으로 가득한, 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 땅에 악이 관영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 모든 땅이 부패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요, 그 당시에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번성해 가면서 더 많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하나님이 신기한 축복으로 가꾸지를 못하고,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런 축복을 통해서 더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그 죄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시대까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그때까지 이제 한 50년마다 한 2배씩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어떤 변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그런 인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가 번성하고 번창하면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문명이 건설되어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왕의 제도가 생겨졌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폐역하고, 폐악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뭐예요? 썩어버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썩어서 악이 반영해서 썩어버린 그런 냄새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다 악하다.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가 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들을 잘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것들이 주어지니까 더 부패해져 버리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제 교우들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잠잘 때는 착하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뭐 자면서까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는데, 노아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늘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은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거기는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 저건 심판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눈길로 바라보시는데,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있는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고 성장해 오고 또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고 또 하나님 뵈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냥 righteous man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그 righteous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원래 히브리에서는 뭐 티아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담고 사는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산다, 성별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노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뭐 모든 것들에 완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낮에 술 취해서 돌아다니지 않고 음심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쨌든 간에 세상 가운데 함께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손자 되는 그러한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런 얘기죠.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walk peacefully with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가는데 신실하게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동행과 동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차이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뭐 같은 지분을 가진다면 50대 50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추진해 가는데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동업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떨어질 수도 있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동업의 관계인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업도 내가 한 51%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49% 정도를 주는 그러한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주장하고 우겨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를 뭘 도와줬느냐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최소한도 51%를 하나님이 가지고 나는 49%의 지분만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기도가 정말 귀중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돕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동업이 아닌 동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가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삶이 형통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고페르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 때 우리말에는 그것이 전나무로도 해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뭐 잣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고페르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높이는 이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30규빗, 옆 길이는 50규빗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대개 한 50cm 정도로 1규빗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것이 150m, 그리고 이제 옆 길이로는 한 25m, 그리고 이제 높이로는 한 15m 정도 되는 그러한 배지요. 그런데 이 배가요, 어떤 모양이냐 생각해보면 방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직사각형의 직육면체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뭐 방향을 조정하는 무슨 뭐 키가 있습니까? 그것을 추진해가는 그런 동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를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위에서부터 1규빗, 그러니까 한 50cm 띄어가지고 창문을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 방주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쭉 연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요. 이 비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대 몇입니까? 10대, 6대, 뭐 1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 100대 30 그러면은 10대 1, 100대, 300대 30 그러면은 이게 뭐 10대 1, 그리고 이제 300대 한 50 그러면 6대 1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비율로 만들어진 이 배가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그렇게 이제 배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것들을 다 시험하는 그런 연구소가 우리 한국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배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풍랑, 폭우 이런 것들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되게 35m 정도 되는 그런 그 파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배는 54m 정도 되는 그런 파도가 쳐도 그 배가 절대로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그러한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원력이 그만큼 강하고 안정성이 그만큼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세계의 배들을 만들 때 이것이 표준 모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탈 수 있는 것들이 대개 이제 그분들 계산을 보면 한 2만 1,000톤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그 당시 이제 종류대로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세어보니까 되게 2천 종에서 한 2만 종까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무게를 전부 통합해서 새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들짐승,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있는 그런 가축들까지 전부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해서 보면요. 이 양으로 계산을 해보면 양 한 4만 마리 정도 되는 그런 무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 충분히 그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러한 것 속에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갈 때요.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가족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노아의 가족이 누굽니까? 노아가 있고 노아의 부인이 있고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8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되 그 가운데 또 누가 들어가라고 그러냐면 정결한 짐승들을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를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는 걸 보니까요. 부정한 짐승과 그 정결한 짐승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대목에서요. 참 이거 묘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부정한 짐승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가운데 어느샌가 세상의 땅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부정한 짐승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태울 때 정결한 짐승들만 태우라고 하시지 않고 부정한 짐승들도 함께 태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씨가 유전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모두가 다 정결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정결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한다. 혹은 무슨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배를 만들 때 make yourself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신,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해라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부인이 잘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일주일간 그 배로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리고 며칠간 비가 내렸느냐? 그러면 40일간 비가 내렸는데 40일간 비가 내릴 때 그 형편을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오면서 하늘에서는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비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늘의 창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죠. 여기에 보면 시간이 나오고 있고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 있고요. 하늘들, 하늘들,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땅, 모든 물질의 세계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가지 시간, 공간,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저절로 되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자체에 그러려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연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와 하나님 이 두 단어는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죠. 에으에 에셀 에으에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여호와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는 말씀을 주셨죠. 자전자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그 얘기거든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맨 처음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신앙 고백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바른 사람, 창조에 대한 그 신앙이 바른 사람이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게요. 창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도 확실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때 형편이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다음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혼돈했습니다. 질서도 없고 뭔가 의미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것이 없었죠. 뭐 풀도 나지 않고 새도 물고기도 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흑암은 깊음에 있고 깊은 어둠만이 가득 깔려져 있는 그러한 온 우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아주 깊고 깊은 그러한 정말 칠흑 같은 그러한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은 지구를 덮고 있던 그러한 물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는 창조 이전에 역사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처음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빛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과학자들은 그것을 빅뱅의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다른 이제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을 더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빛의 세상에서부터 만드셨는데 두 번째 날에 만드신 것이 뭐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물의 존재는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모든 물층이 있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물 사이에 어떤 창공을 만드셔요. 그것을 궁창이라고도 하고 창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러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있게 하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병풍 같은 것을 쫙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러한 대기권 공중에 있는 그러한 하늘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참 놀라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종의 축에 말려서 두루마리가 축에 말려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하나님께서 쫙 펼쳐놓으셨는데 펼쳐놓은 하늘을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쫙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서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위에 있는 물들과 아래에 있는 물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밑에 있는 것들이 솟아오르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화산이 폭발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그런 지하에 있는 물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늘에 공중에 있던 그런 물들이 쏟아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비는 아주 폭우, 광대비 그 이상의 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가 며칠간 쏟아졌다고요? 40일간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거기 이제 7장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한 40일간을 쏟아지니까요. 물들이 차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지구가 여전히 태양을 공전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자전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밀어닥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그런 뭐 모든 것들이 막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셋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물과 육지가 이렇게 서로 분리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들이 막 그 지구를 그 육지를 덮쳐가기 시작하면서 거기 어떤 지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쓰나미가 밀려닥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해저로는 막 10km 이상 되는 그런 깊은 해구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이쪽 위로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온 땅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긴 협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무렵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산 끝자리까지를 전부 물이 덮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물이 얼만큼 올라갔느냐 그러면 가장 높은 산에 한 그 15규빗 정도 되는 그런 높이로 물이 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규빗이면 한 7.5m니까요. 온 땅이 아주 깊은 물속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산에 한 7.5m 되는 그러한 높이까지 물이 덮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물이 얼마큼 덮고 있었을까요? 한 150일간 물이 꽉 차 있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연의 격변이 일어났겠습니까? 배는 점점 떠올라가지고 그 물 위에 이게 있었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던 그런 물들이 이제 150일이 지난 다음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그 물이 어떻게 줄어가느냐 그러면 8장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물이 줄기 시작해가지고 그 물이 완전히 거친 것이 언제냐 그러면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2월 27일에 물이 완전히 걷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걷어진 것까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게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그것을만 단순 계산해 보면 한 370일 정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을 세는 그러한 단위는요. 그것은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601세 되던 해 2월 27일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들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물이 찼다가 빠지는 그러한 완전히 물이 빠지는 그러한 기간까지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시간은 되게 370일 뭐 이쪽 저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이 노아가요 이 방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그런 시간에 거기에 이제 방주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고 그러면 비가 이제 그치기 시작하면서 창문도 좀 열어놓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뚜껑을 열고 바깥에서 쳐다봤지만 여전히 방주 안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나와서 막 들판을 뛰어다니 본다든지 막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노아는 나와서 맨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정결한 새를 잡아서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노아의 믿음은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맨 처음에 제단을 쌓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배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전 번역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걸어놓으면서 너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것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 은혜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 죽음의 길로 갔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연약함을 아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어리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떤 그런 여전히 방주 바깥으로 노아가 나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면 하늘을 바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요 그러나 무지개가 떠오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바꿔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번성해가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셔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뭐하고 같을까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이 정복의 내용은 그것을 막 복속시켜라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노아에게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 방주 바깥으로 나왔던 인간들에게 똑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는요 땅에 심어있는 채소라든지 열매 있는 과일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걸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다음에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식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모든 동물들과 모든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것들을 먹든지 간에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자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의 피로 그것을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해치는 자는 바로 그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런 계명,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계명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도리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기본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취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재단하고 이 가인과 아벨의 재단이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재단을 쌓을 때 보면요 창세기 이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그 첫 사람 아담이 가인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을 낳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막 그러면서 기뻐하고 가인이라는 이름 주셨다, 가진 자다, 막 이런 그냥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은 그 이름 자체가 헤벨, 헛되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벨이라고는 그런 의미가 같은 의미거든요. 인생 자체가 별로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별 기대가 없는, 부모들한테도 기대가 없는 그런 점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둘이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가인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직 육식이 허용되던 그러한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살던 그러한 시절에,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절에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삶이 부유하고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저 제물로만 드리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부유한 삶을 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부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나 제단을 쌓은 거기에 믿음과 정성이 없는 그런 제단을 쌓고, 아벨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거든요. 제단을 똑같이 쌓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요, 풍성한 가운데서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진 자에 의해서 가지 못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러한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렇게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내 앞에,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죄가 내 앞에 그렇게 너를 이렇게 기회를 타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기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열등감과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진 자로서 교만하면 결국 그것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한 분노로 쏟아지고 살인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핏값을 하나님께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았겠지요.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됐겠습니까? 그냥 저 방주를 만들면서 100년 이상의 세월들을 그렇게 살았지요. 또 방주 안에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고 나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농사를 지었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잘 되어졌으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한 잔 먹다 보니까 그냥 취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천막에 들어가고 벌거벗고 잠을 자요. 술을 먹었으니 이제 몸이 뜨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몸이 덜 가지고 뜨거워지니까 잠을 자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거기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보았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기 동생 셈과 야벳에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쳐가지고요, 어깨에다 옷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술이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함의 자녀인 가나안을 저주를 하면서, 이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셈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야벳은 창대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대케 되는 그러한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복이거든요. 근데 함은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함도 여전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 같이 그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걸 도왔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방주 안에서도 그 짐승들을 돌보는 그런 일도 함께 했을 거예요. 또 나와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불현불식간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고 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와서 그것을 입을 닫아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떠벌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참 사람들이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건 꼭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노아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날 술 먹고 그렇게 잠이 들어갖고 벌거벗고 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막 까발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뭐가 손상이 됩니까? 노아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 큰 흠집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노아의 그 큰 흠집이 드러나면서 노아의 인생, 사실은 뭐 노아도 인간이니까요. 그가 뭐 어떤 모든 것들에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려줬으면 함에게도 그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 그것이 바로 함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요, 성막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거든요. 근데 번제단에는 여러 가지 기구 가운데 제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통은 뭐냐면 번제물 같은 걸 드리고 나면 그 가운데 이제 재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들을 다 담아다가 통에 담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에다 버리느냐 그러면 진 밖에 갖다가 그걸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을 더럽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씻어주고 완벽하게 해방시켜주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참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허물을 들추다가, 노아의 허물을 들추다가 그러다가 어떤 그런 저주를 받은 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은 홍수가 지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9장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자, 노아의 전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아주 폐괴한 시대였습니다. 막 살인과 간음과 어떤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펼쳐있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봤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50일 내가 49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홍수가 지나가면서 노아는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단을 쌓으면요, 그 정결한 제단은 인생에 있는 저주를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결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한 마음, 정결한 제단, 그러한 제단을 쌓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가진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바로 8장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정결한 예배,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뭐예요? 그 노아의 허물을 들추다가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던 함의 이야기, 그것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노아의 전 세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걸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같을 동자지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행할 때에,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